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느헤미야 5장 9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5장 9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느헤미야 5장 9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느헤미야 공부의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최근에 이와 같은 말을 저 스스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대혼란으로 빠뜨린 그 일을 접했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과 그 일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과 그로 인해서 제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말이 그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시간이나 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3월 5일,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이어지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이 이어지는 시간의 연대기적인 이런 흐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일련의 흐름을 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예배는 11시 반에 시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11시 반에 해당하는 시간 개념도 역시나 크로노스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은 무엇이냐? 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시 반에 만나 이렇게 했을 때 11시 반은 크로노스이지만 만나는 그 시간, 그 의미, 그 때, 그 뜻에 초점을 둔 것이 카이로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일이 지금 이때에 벌어졌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언급하는 그 지금, 이때 그와 같은 표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에서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이 시간과 관련해서, 이 때와 관련해서 한 구절 안에 꽤나 많이 언급한 특별한 구절이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그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와 같은 구절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표현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것은 크로노스의 개념이겠지만 사실 이 구절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간의 의미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시간이나 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여기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을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영생해서 산다라고 하면 시간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그 영생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모든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자, 어쨌든 시간이나 때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많이 시작되었느냐? 농사를 지으면서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던 때, 그때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잘 없었을 수 있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나면서부터는 농사라는 것을 지으면서 인간이 살아갔어야 했거든요. 농사라는 것이 생업이 된 뒤로부터 때나 시간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땅을 갈아서 엎어야 할 때인가? 지금은 땅에 물을 가두어야 될 때인가? 지금은 파종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모를 심어야 될 때인가? 지금은 비료나 거름을 줘야 될 때인가? 지금은 보호를 해줘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지금은 추수를 해야 될 때인가? 이런 식의 농사적인 개념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기 시작할 때 때와 시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농사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또는 대단히 중요하게 날씨를 관찰했어야 됐고 계절의 흐름이나 하늘을 보면서 뭔가 때나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면 시계라는 것의 발명도 사실은 기도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발명된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던 사제들이나 수사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리더십들이 시계라는 장치를 고안해낸 것이 아니냐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삶과 그리고 신앙이 삶이랑 구별되지 않고 거의 일치됐던 시대에는 기도해야 될 때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11시다 라고 알려주는 시계의 소리는 그 자체로는 크로노스이지만 그 종소리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알려주는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대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해서 나타나는 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뭘 해야 될 때다. 이것을 알려면 시대적인 흐름이나 때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분별의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과 6장을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 5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냐? 자신들의 동족, 유대 민족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라라고 초두에 반복되는 구절을 사용하면서 패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 수가 많은 가족들 전체를 부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먹어야겠다. 지금 흉년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지 않으면 가족들을 건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래서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총독이었던 리더였던 느헤미야에게 들려왔을 텐데 그 느헤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그들에게 파는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 민족 사람들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육체도 똑같이 내 동료 유대민족 친구와 육체가 같은데, 내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그들에게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탄원과 부르짖음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일이 같은 민족 안에서의 비교와 같은 민족 안에서의 빈부격차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더 아팠던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로서는 화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겉으로 화를 표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르짖음의 말이 들려오게 된 이유를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리더십들을 꾸짖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원망은 귀족들과 민장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직시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분노와 화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귀족들이나 민장들에게 책임이 있었음을 꾸짖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고리대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취해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나 가르침 속에서는 고리대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경제활동 속에서 대단히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활동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제 개념에서는 바른 것은 아닌 겁니다. 그냥 구워주든가 아니면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그냥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아와서 지금 이 땅에 돌아왔는데 너희는 도리어 그들을 팔고자 하느냐?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 동족 안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질책을 한 겁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행이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대적들의 비방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또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경외로움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나무란 겁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지금 했었어야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느냐. 설교 제목과 같은 말이 느헤미야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라는 이 말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최소한 그러면 안 되는 뜻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른 때에는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러고 있어, 이 말은 야 그래도 지금은 하면 안 되지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른 때에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때와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행하는 일은 지금이든 언제든 다른 때이든 변함없이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제약을 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일은 때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준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와 내 형제와 나를 따르는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지만 이자는 받지 말자. 그러니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과 집이며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받았던 이자를 돌려보내는 의미도 있겠고, 또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또는 100분의 1이니까 100시1반이라도 해서 나눠주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본문을 쭉 살펴보다 보면 느헤미야만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유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세금 등을 걷어가지고 자신의 녹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앞서 있었던 다른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 등을 빼앗았고 압제하는 일을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지금도 아니고 다른 때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원칙을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했다. 그리고는 지금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 뭐죠?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집중하면서 왔는데 심지어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집중했다.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그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는 사람이 땅을 사지도 않았다. 백성들이 힘들게 부역하는 중이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그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인데요.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급기야 완공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완공을 즈음했기 때문에 대적들의 방해와 공작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불러내면서 만나자고 해요. 그러나 그건 구실이었고 만나자고 한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와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분별한 겁니다. 이게 이럴 법도 하잖아요. 자꾸 방해를 하고 자꾸 싸움을 걸어오니까 내가 이참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이랑 단판을 좀 지어야겠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유대민족 사람들이 그런 원성을 만약에 계속 쏟아낸다면, 느헤미야 총독이여 저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원성이 만약에 느헤미야에게 계속 들려왔다면 그런 어떤 원성에 휩싸여서라도 이 사람들을 나가서 한 번쯤 만날 법한데 느헤미야는 만나지 않아요. 그가 판단할 때 그 제안에 반응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내려가지 못한다. 어찌해서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가겠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응한 방식이 이것이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죠.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신들을 만나러 가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자 이 대적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제법 들어봤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협박을 해요. 일부러 보이는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 야, 너에 대한 소문이 이방 중에도 났어. 가스무라는 인물도 말했어. 아마 이게 정확히 가스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꽤나 권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여기저기 권위 있게 옮기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오늘날 뭐 조선일보의 편집 주간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도 말하기를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네가 그러한 말과 같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또 네가 선지자를 내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선전하는구나. 뭐라고?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려온다. 이는 그렇게 제국의 황제에게 들릴 것이니까 그러다가 너 죽어. 그러니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랑 상의해보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협박한 겁니다. 나와서 나랑 대화하지 않으면 이 소문을 그대로 황제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협박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모두가 거짓이고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뉴스나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있는 많은 가짜 뉴스나 거짓 선동에 중심을 잡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법적으로 받아쳐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결국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의연하게 흥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아니면 됐지. 정확하게 사실을 인식하고 주변에 그 사실을 주지시켜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느헤미야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그의 모든 대적들이 유대 민족 사람들과 나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거짓 선동도 하고 싸움도 걸어오고 협박도 하고 겁박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지금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작에 넘어가서 두려워하며 두문불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했다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집에 찾아갔어요.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의 바깥 처소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 말은 지금 완성 단계에 접어든 성벽 재건을 멈추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외소에 머물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느헤미야를 반드시 밤에 와서 죽일 거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선동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별을 하죠. 느헤미야는 이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을 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그가 뒤에 나오는 여선지자 노아디아인지 아니면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스마야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이런 식의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해서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별하고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지난주에 내내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모든 대적들, 주위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52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생각보다 길게 느껴진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 지키기가 어려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때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했던 이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통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때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라고 정한 거예요. 느헤미야 5장과 6장에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보면 첫 번째, 때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는 힘이 명확한 기준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기준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하신 것.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여 모든 상황과 때와 시간들을 분별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여기에 중심을 두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둬야 할 때인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 각자가 직면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일단 정확히 봐야죠. 제대로 짚고 제대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죠. 나에겐 기준이 있는가? 나 기준 없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우 하고 몰려가고 있는가? 그 누구보다도 팔랑귀인가? 그 누구보다도 팔팔 끓는 냄비 근성인가?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행해야 되는 때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마치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 5장의 초반부와 같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라고 마치 성토하고 후회하듯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야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러고 있어 라고 원망하듯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거 벌어지기 전에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 전에 지금이 어떤 때인가 라고 먼저 생각하고 이 이외에 다른 것이 벌어졌을 때 부안해동하지 않고 귀가 쏠리지 않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52일 일주일 단위로 바꿔보면 52주 1년 내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당시 유대민족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탄하기 전에 미리 분별하고 판단해서 중심을 바로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설교를 마쳤잖아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마음을 잡아 볼 텐데요.